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는 스왑테일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무려 하나로 144억이라고 합니다. 2위는 테레비타인데 54억을 하고요. 3위는 베네노인데 50억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엔진을 탑재한 이런 이 자동차들은요, 2.9초 만에 시속 무려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그 엔진을 탑재한 이런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단 1m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주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처럼 고치고 또 그들도 역시 주님처럼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것도 주님도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임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신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주님은 먹지 않으시면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사탄은 주님에게 자기에게 엎드려져라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이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또 이번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이 아담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님은 세 번의 강력한 시험으로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당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장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담할 때 자주 이렇게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이제 그런 말이죠.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내 손가락 10손가락에 다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장담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은 주님 앞에 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장담이나 맹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주님은 계속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직접 실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에는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정욕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